은혜 나눌 말씀 마가복음 14장 66절로 72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와서 베드로의 불지음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와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니라. 베드로가 저주하며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예, 베드로의 배신과 닭 소리, 닭 울음이라고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예, 배신과 닭 울음.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죠. 본문인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는 자들을 통하여 성령이 감화감동하여 예수님의 그래도 제일 우리가 이제 늘 제가 어렸을 때보다 주일학교 때 들은 거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가 누구냐. 그래 항상 수제자를 얘기하면 다들 베드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런 베드로 어떻게 보면 제일 수제자라는 건 머리 숫자거든요. 제일 두목과 같은 제자들 중에 그런 경우인데 그가 배신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며칠 몇 년 전에 다짐한 게 아니라 어제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배신하는 이런 일들 속에 복음이 어떻게 담겨 있는가를 오늘은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 어떻게 이 배신 속에 또 닭울음 소리에 어떤 복음이 담겨 있나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의 생활한다. 믿음 생활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구약적으로 얘기를 하면 벌거벗고 사는 게 아니라 가죽 옷을 입혀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사는 날 동안에 가죽 옷을 뭐 하면 안 돼요? 벗으면 안 돼요. 은혜를 벗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가죽 옷을 벗었다는 얘기와 그 은혜를 저버렸다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고요. 그러나 이제 벌거벗었다 하면 또 누가 생각나면 노아가 생각나요. 창세기 8장에 노아는 벌거벗었죠. 포도주를 자시고. 그러나 여기서 벌거벗었다는 얘기는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벗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거기서는 하나님에게 취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거하고 같은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할 때 예수님께서도 요 마가복음 공부할 때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귀신의 왕 뭐예요? 누구?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 벙어리 되고 그 귀먹은 자를 주님께서 고치셨을 때에 저 그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저 고친 거야.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아니 그러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면 어떻게 한 나라에서 서로 다퉈가지고 그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서로 쌈박질하는데 그 나라가 어떻게 제대로 우리나라가 그 고려나 신라나 조선이나 이 망할 때는요
쌈박질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오랑캐, 남쪽의 외놈들에게 먹힐 때는요, 언제 그러느냐, 서로 싸울 때 망하는 거예요. 그때는 저는 나름대로 요즘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보에 대해서 좀 걱정은 되더라고요. 예. 지금 국방장관도 공서, 대통령 그 모든 군 통수권자 그럼 대통령이거든요. 대통령도 부재. 물론 대행 체제가 있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안보가 좀 위기는 위기예요. 예. 그래서 자꾸 부산항에 그 항공모함이 지금도 부산에 정박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그 함부로 그 불장난하면 바로 칠 거야. 이제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달에도 아니 2월 초였나요? 2월 초에도 김정은이가 제일 무섭다고 하는 그 B-52인가요? 그 오키나와에서 출격해가지고 그 괌에서 출격했죠. 오키나와가 아니라 괌에서 출격해서 그 비행기가 얼마나 크고 대단하냐면 그 안에 그게 하나 가면 평양 시내 전체를 다 때려 부실 수 있는 화력을 갖고 있어요. 폭탄을 그렇게 많이 실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한번 딱 떠놓으면 이제 쪼는 거예요. 예. 이제 이런 것들도 한편에서 우리나라가 위기일 때 그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손이 그렇게 해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어떻게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게 무기가 좋아서 지켜주는 게 아니라 지금 또 긴장을 하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중인데 그 트럼프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크라이나 대통령 그저께 젤렌스키인가요? 왔다 갔는데 어떻게 양복도 안 입고 왔냐고. 백악관에 대통령 트럼프를 만나러 오는데 너 그렇게 지금 우리가 전시 상황이라 대통령이 이렇게 정장을 하고 또 그 말도 맞아요. 전쟁 중인데 무슨 뭐 네꾸다이 메고 폼을 재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선택이집니다. 예. 이런 걸 통하여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느냐? 모든 만사를 누가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딱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 구하는 거죠. 그게 지혜인 거죠.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약적으로는 가죽 옷을 입고 그 옷을 벗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결단, 인간의 의지. 나 다른 사람 다 버려도 그렇게 얘기했거든 베드로가. 24시간도 안 됐을 때 그 전에.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도 나는 옥에 가시면 옥에 가고 죽는 데 가면 죽는 데까지 따라갈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밤에 그러니까 새벽 미명에 내려와서 얘기하는 거니까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거야. 닭이 2번 울기 전에 이게 울을 때에 3번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일단 그 현장감 있게 정리는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럴 때에 이제 그 오늘 보면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주님은 대제사장 뜰 가야바와 안나스의 그 뜰에 있고 그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심부름을 해주는 사물을 봐주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럴 때에 베드로의 불잼을 보고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내가 예수와 저기 잡혀서 신문을 당하고 있는 저 예수에 너 봤는데 같이 다니는 거? 그러니까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이에요.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도망가는 거죠. 어이 무슨 그런 무슨 69절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 그닥 맞아.
그 예수당 맞아 지금으로 말하면 70절. 또 부인하여 두 번째, 그죠?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인이라. 너 갈릴리 사람 맞잖아. 나사렛 사람 맞잖아. 나사렛이라고 하는 거에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다, 갈릴리 사람이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71절 베드로가 세 번째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세 번 부인하면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뭐 되었어요? 기억되어 생각하고 두 번 부인할 때까지는 기억이 나 안 나? 기억이 안 난 거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기억되어 생각나는 건 누가 하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은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라니까 그것까지. 그럼 왜 실수하게 만들까요? 주님이 하셨어. 네가 닭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24시간도 안 된 전에 얘기를 했는데 그날 밤, 너 오늘 밤이야. 오늘 밤, 내일도 아니야.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인간의 의지는 이렇게 약한 거예요. 얼마 전에 얘기도 했어요. 인간의 의지는 약해.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들 키우면 알잖아요.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해놓고 안 그러던가요? 또 하던가요? 여러분들은 말만 잘 들어가지고 그런 꼴을 본 적이 없죠. 네, 그런 거예요. 너 엄마가 말했지. 너 지난번에 안 한다 그랬잖아. 근데 왜 또 왜? 그럼 그 이후에 또 할까요? 또 해요. 네, 인생은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씀을 좀 드리고 이 내용을 마태복음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6장 22장 60절.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겠노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 부인하고 이거 세 번째 부인하는 거예요. 방금 말할 때 이제 지금 왜 요 부분을 찾았느냐? 방금 말할 때에 아까는 기억하고 생각이 났어요. 방금 말할 때에 뭐가 울어요? 닭이. 오늘 제목이 배신과 닭 울음이에요. 그러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요 대목은 뭐냐? 주님은 저 웃들에 있어. 부인할 때는 여기에 있었어요. 그럴 때에 세 번 딱 부인하고 닭이 울으니까 주님도 신문 받다가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자 앞에서 부인하던 베드로와 마주쳐요. 요건 이제 누가복음에서만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돌이키셨다는 얘기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안 기록되어 있어요. 요 장면들은 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거거든요. 세 번 부인하는 거는. 주께서 그렇게 베드로를 보시니까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뭐 났어요? 생각났어요. 주님이 딱 보니까.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연출을 하셨을까? 얼른 갈게요. 디모데 전서 1장 13절에서 15절. 내가 바울이 얘기해요. 사울이었을 때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베드로로 말하며 내가 옛날에 다른 열사도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베드로가 뭐 저가면 아이고 그래도 나는 뭐는 안 했다? 나는 베드로 형님처럼 부인은 안 했다 내가. 이럴 거예요. 그러면 항상 베드로는 거기에 대한 뭐가 있느냐면 트라우마가 있죠. 거기에 대한 이게 웅크려지는 뭔가 아이고 그냥 숨고 싶은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그 사건만 딱 들은
아마 제가 이게 이제 그 추리해 볼 때 베드로는 자기 집에 닭 안 키웠을 것 같아요. 새벽에 꽃기호 할 때마다 이게 아주 그냥 자지러졌을 것 같아요. 예.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잘 보세요. 왜 그랬을까? 왜 사울을 주님 만나시기 전에 만나기 전 다메섹에 있을 때 거기까지 왜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잡아가고 회방하고 왜 그랬을까? 오늘 그 부분을 조금 이제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 사도 중에 유명한 사람들 아니에요. 사도 중에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이나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베드로가 베드로 전 후서를 쓰니까 2권이죠. 이렇으나 도리어 뭐를 입었어요?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뭐 했다고요?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한 거야. 언제? 회방하고 핍박하고 그 포행할 때에 남을 막 잡으러 다니는 게 포행자예요. 그럴 때 내가 알지 못하고 한 거다.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한 거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래서 나를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신 거야. 회방자, 핍박자, 포행자인 나를.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까지 나왔었는데 두 아들을 죽인 폭도죠. 죽창으로 찔러 죽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자치기 하다가 어떻게 잘못 맞아서 그냥 급수를 맞아서 죽었으면 놀다가 그랬으니 이해는 하는데 죽창으로 찔러서 죽였어요. 그 두 아들을 하나도 아니고 두 아들을 그 찔러 죽인 그 아이를 자기 양아들 삼습니다. 그는 평생 그 양아들 삼은 그 사람은요 평생 자기가 죽인 두 아들의 무덤과 자기를 이제 수양 아버지죠. 의붓 아버지 아니 뭐 무슨 아버지라고 그래 그걸 양아버지를 무덤을 죽기 전까지 관리하다 갔어요. 왜? 이런 나를 한 두 아들을 죽였다면 왼수 중에 왼수 아니에요? 이런 왼수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가 10가지 감사에 대해서 그 중에 감사한 게 어떤 거였냐? 남들은 순교하는 자식은 이건 하나님의 큰 영광인데 하나도 아니고 두 아들을 순교자의 반열 위에 세워놨고 그랬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분의 감사 가운데 하나들도 아니고 두 아들을 순교하여 천국 보냈으니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네? 쉬운 일은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봐요. 제가 3번 부인한 베드로, 핍박자, 회방자, 포행자였던 바울 이 부분을 제가 계속 그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들으라 이거야. 이건 받을 만한 얘기니까 한번 들어보라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뭐라고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제 훗날 주님은 바로 십자가를 졌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이 그렇게 십자가를 질 수 있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해서 이제 그런 그 기독교사에 그렇게 전례에서 내려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 예수님 안에 믿음 생활인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준 옷을 벗고 살아야 돼? 벗지 않고 살아야 돼요? 벗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까지 7교회가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교회 이름 아세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벌거벗은 자는 옷을 사서 입으라고 그래요. 눈이 안 좋은 자는, 너희 눈이 약한 자는 안약을 사서 바르고, 아시죠? 그런 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 그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씀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지난번에 10월 27일 작년에 그 광화문에서 그 우리 기독교인 집회죠, 연합 집회, 기도 모임이었는데 그때 이제 찬양대, 뭐 정말 그 찬양대가 한 교회 찬양대예요. 그게 그 연합 찬양대가 아니라 한 교회 찬양대라고, 사랑의 교회 찬양대예요. 그러니까 한부 예배가 아니라 1부부터 5부까지 드리면 1부에서 5부까지 드리는 시간마다 다 틀리거든요. 찬양대가. 우리 옛날에 찬양대가 2개였었는데 주향한 찬양대하고 또 뭐 있었지? 주 경배 찬양 아니에요. 주 향한 찬양대 또 하나 있었는데, 네. 아니 어쨌든 그런 찬양대처럼 이렇게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모으니까 몇천 명 되는 거예요. 2천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거죠. 웅장하죠. 제가 이번 주에도 이렇게 교회 계속 있으면서 산 한 바퀴 오늘도 돌고 왔어요. 이렇게 돌면서 이제 어느 분하고 전화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정말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건 기특해 보이긴 한데 그것이 뭐냐?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냐? 하나님이 입혀준 가죽옷 벗어 던지고 내가 옷을 입으려고 하는 거, 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왜? 아니, 이제 우리가 한번 비유적으로 해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이 다 하나님이 입혀준 옷이야. 그런데 나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하고 벗어 던지고 내 스타일에 맞는 걸 입으면 누가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나름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 뭐 내꾸다이 하나인 것 같이 옛날부터 15년 전부터 계속 이런 얘기는 했어요. 간헐적으로. 예. 내꾸다이를 해준 적도 없는 사람은 뭐를 하고 나오는지 신경 쓰인다 안 쓰인다. 관심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그러나 누군가가 해준 분이 있다면, 그래서 내가 가끔 의도적인 건 아닌데 그래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간헐적으로,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입혀줬냐? 옷을 입혀줬는데 그 옷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준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입혀준 옷 벗어 던지고 내가 뭔가를, 그래서 산 돌면서 그 분하고 통화할 때에 아니다,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그냥 주님 안에 그냥 들어가서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냥 주님 안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바울이 회왕자, 핍박자, 행자였다고 하면 왜 이런 구도로 그들을 넣어놓고 거기서 왜 던져줬어?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했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고 나면 사도들 중에 바울만큼 의도 터진 사람 없어요. 사도 바울만큼 옥에 많이 갇혀본 사람도 없어. 사도 바울만큼 돌에 맞아본 적 있는 사람도 다른 사람 없어.
잘 보세요. 왜 베드로가 우리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살면서 아이고 나는 뭐 해도 싸. 뭐 그런 말 아세요? 예. 제가 설교 가운데 이제 유튜브로 어떤 분들이 듣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목사님이 지난 주일날 설교한 건 참 뭐 충청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 이 속담은 충청도의 이 속담이 이런 얘기 가끔 하죠. 근데 그분은 경상도 분인가 봐. 카톡에 목사님 너무 재밌게 찬양도 잘 듣고 말씀도 잘 들었어요. 그런데 경상도에도 목사님이 말한 속담 경상도에도 그거 쓴대. 제가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 네. 그러니까 나는 맞아도 싸. 나는 이런 꼴 당해도 뭐예요? 그렇게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할까요? 자기가 한 짓을 알아야 맞아도 싹 그러는 거야. 그러면 바울 사도나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렇게 여러 위험을 당해도 항상 그 마음속에 사역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깜박났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돌팔매질을 당했어. 이고니왕 루스다에서 죽은 줄 알고 그냥 버리고 갔잖아요. 근데 깨어나 가지고 성도들 앞에 선 부분도 사도행전에 있는데 그렇게 매 맞고 매도 수없이 맞았다고 그래. 40에 한 번 감한 거를 3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맞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에도 사도 바울은 무슨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을 포박해가지고 끌어갔다니까. 많은 사람을 핍박했다니까. 그럴 때마다 바울 사도는 아이고 내 이놈의 팔자야 이럴 것 같아요. 맞아도 싹 할 거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런 거예요. 천국 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줘. 그럼 우리가 할 말이 이거예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말도 안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떤 뜻이에요?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나한테 뭐를 씌워줘? 생명의 면류관을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영광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 그러니까 24장로들이 다 벗어던지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죄 가운데 건져졌을 때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고? 감사케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봐요. 내가 긍휼을 입었대잖아.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매도 수없이 맞았다는 거를 그걸 힘들다. 나 이게 정말 나 사도 안 해버리겠어. 사표 냅니다. 그런데 14절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아니 로마 시민권을 왜 갖고 있으면서 저렇게 이렇게 인도에 가시는 거거든요. 그럼 좀만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 마지막 요것만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 한 군데만 더 읽죠. 요 마가복음 2장을 먼저 한번 읽을게요. 예. 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만이요. 다 있어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저에게 도를 말씀하시니 위의 말씀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한 중풍병자예요. 중풍병자의 특징이 뭐예요? 내 생각대로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고장난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이 어디 피가 터져야 중풍병이 와는 거예요? 뇌에. 그래서 봐요.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제가 오강근 장로님 이 뇌 그러니까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는요 백병원에서 사진을 다 이렇게 제가 봤어요. 그 환자실에서 이렇게 했는데도 감각이 없어요. 수술 전에. 근데 수술한 후에 나중에 보니까 이제 감각이 돌아온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제가 그냥 하는 말로 뚜껑을 열었어. 이게 머리 이 뼈를 이게 이렇게 따가지고 이걸 수박 열듯이 수박 그 뚜껑 껍데기 이거 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열은 거예요. 삼각형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나 옛날에 그러잖아요. 그런 식이야. 그래서 응고된 피를 긁어내는 거죠. 네, 어떻게 긁어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럼 머리가 이상이 온 거야. 그런데 내가 생각은 하는데 나 저기 가야 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말도 안 되고 갈 수도 없어. 이걸 중풍병이에요. 이 네 사람에게 그러니까 봐요. 이제 3절이에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어디를 뜯어요? 중풍병자는 어디가 고장났어요? 그럼 머리 하면 어떻게 돼요? 머리뼈를 머리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박 따듯이. 정말 여러분 얼른 걸 알아들으면 내가 수박 딴다는 말을 하면 이 유튜브 넣는 사람들이 질색팔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고치려니까 어디에? 머리가 고장났으니까 지붕을 따는 거예요. 이게 이치적으로 보면 그래 봐요. 4절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네 사람이 중이에요. 그리고 지붕을 뜯어 뭐를 내고 그래서 이게 따가지고 구멍을 내는 거예요. 에?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봐요. 예수님 지금 5절 예수께서 누구의 믿음? 3절에 몇 사람? 네 사람이 떼매이고 왔어.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 거예요. 봐요. 중풍병이 어디로부터 왔다? 죄로부터 왔다. 죄로부터 왔다니까 아니야. 그리고 중풍병자는 특성이 뭐예요? 생각을 하는데 못 움직여. 38년 된 중풍병자 이 얘기 말고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중풍병자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하면 선착순 한 명은 무조건 먼저 들어가면 낫는데 근데 자기는 38년 동안 들어가려는데 못 들어갔어. 선착순이 안 돼. 왜 못 들어가요? 생각대로 손발이 안 움직이니까. 그래 38년 된 중풍병자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지켜주세요. 기억을 하실 것은 주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데려오는 4명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어디에 앉아 있는 게냐. 아이들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나와 있는 자체만으로도 기적이고 나와 있는 것만 요즘 시대에 보면 오늘 어제 TV 뉴스 보도에 서울의 어느 한 초등학생이 한 명 입학했대. 한 명 입학했대요. 그리고 80몇 개 저기가 폐교됐대. 제가 이거요 20년 전부터 줄에 설 때부터 적게 나르라 했어요. 많이 나르라 했어요. 그때 말 잘 들었으면 폐교 안 당하잖아. 한 명이래. 근데 그 선생님하고 저거는 한 8명인가 학교를 유지하니까 그렇대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아이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 자리에 앉아요. 그냥 지금은 저도 조금 내려놔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냥 그 공간 안에 있는 것
물론 전 세월이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좀 달라지는 모습은 보여야 되겠죠. 4명이 그 중풍병자를 왜 생각은 있는데 말을 안 들어. 애들도 눈치 보여.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하다가 자기네 막 이러고 있다가 가끔 쳐다보면서 이제 내 눈치를 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때는 또 이렇게 한 소절 하다가 다시 여기가 더 재미있는 거니까 이렇게 하기도 해. 제가 2, 3일 전부터 또 마음을 먹었어요. 아, 그래. 그래도 현장성이 중요하니까 현장에 와 있는 것만으로 참 고맙다.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사는 게 아니야. 제가 목사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와 바울을 그런 포행자, 그 핍박자 그 상황에서 3번 부인한 그 상황에서 뭐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가 뭐냐 깨닫고 기억나게 해. 그래서 제가 누구하고 통화하면서 항상 그래. 아니 저는 들을 때는 알게 이해가 되는데 아이고 전화기 놓고 뭐 저거 하면 다 잊어버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또 상황이 되면 그 때에 맞는 때가 되면 성령께서 뭐래? 베드로에게 생각나서 뛰쳐나가서 통곡, 대성통곡을 하잖아. 내가 이 수준밖에 안 됐구나. 그러면 그 수준밖에 안 됐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 놈이 아니라 나는 별 수 없는 놈. 그래, 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주님을 더 의지해야 돼. 그러니까 내 의는 안 되는구나를 계속 얘기해야 돼. 내 의는 말라 비틀어져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 하루가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입혀준 옷을 입고 우리는 뭐 하면 되냐? 그 은혜와 긍휼에 풍성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해요, 주님. 천국 가면 뭐 하냐? 감사 찬송밖에 없다니까요. 천국 가면 감사 찬송. 그래서 감사 찬송하는 자들이 주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부분 읽고 마칠게요. 12장 2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아까 악행을 했던 포행자, 핍박자, 회방자로 있을 때 3번 부인하고 약할 때죠.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그대로 뭐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타종교에 있는 사람은 정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게 정말 불쌍한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 할 자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뭐가 아니고서는 이 부분이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 주님이라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시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나 주님 의지하지 않아요. 다른 놈들, 다른 제자들 다 나는 안 떠난다니까요. 그런데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도 별 수 없는 사람, 실수하는 사람을 보면 뭐라고 했냐? 너 왜 그렇게? 아니라 나도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그런 실수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붙잡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실수하지 않는 거는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뭐가 있었느냐? 너 왜 그랬어가 아니라 나는 붙잡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선행돼야 되는 거라니까. 네. 그리고 나를 붙잡아 주셔. 부인할 수 없도록, 주님을 부인할 수 없도록. 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돼. 그래 기도 함부로 안 되는 거예요. 영접하고. 제가 장인 돌아가시 바로 그 운명 직전에 계실 때가 내가 제주도에 일정 때문에 가 있었어요. 그때 전화를 저기 아래 처남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매형이라고 한 번도 안 해. 다 목사님이라고 그래. 목사님,
아버지가 오늘 밤 못 넘기실 것 같은데 여기 누워 계신데 바꿔드릴 테니까 귀에 대볼 테니까 목사님 기도라도 좀 해주세요. 그래 내가 이제 아버님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는 하시더라고. 또 물어야 하잖아요. 막무가내 할 수 없잖아. 아버님 제가 내가 지금 제주도인데 지금 비행기 편 때문에 지금 당장 달려가고 싶어도 못 달려가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는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라니까요.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있는 거는요. 그냥 한번 안 된다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경험해서 그냥 헛말이라도 해보라고 안 못해요. 왜 못하는 줄 아세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시라 할 수 없어. 그러면 우리가 뭐를 하지 않냐? 나도 베드로 같이 수없이 주님을 배신 때리는 자인데 주님이 나를 꼭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있는데 붙잡고 계신 주님 너무 감사해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믿음이 견고히 서 있는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